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31, 33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선별, 네 번째 선별인데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별해 내십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 불신자들의 정체가 뭐냐? 첫째는 적을 크게 보고 아군을 작게 보는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상대는 상당히 괜찮다, 좋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인식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31절에서 33절을 읽었습니다. 이 정탐꾼 12명이 들어갔는데 이 12명이 이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상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다. 거기에 저들이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일부러 한번 따서 가져왔어요. 또 여러 가지 열매를 실제로 이제 가져왔는데 포도송이는 나무를 꺾어서 두 명이 이렇게 멜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한 3,500여 년 전, 이전에 이 이스라엘은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비옥한 땅이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살기가 너무 좋았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비옥한 땅을 가진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들이 그런 과학 기술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데도 바닷물을 끌어다가 여러 가지 기술로 지금 땅을 일구고 해서 농사도 짓고 땅이 많이 좋아진 거지. 그러나 지금도 이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뭐 예루살렘 주변은 완전히 다 돌산이고 광야고 막 그렇죠, 주변이. 그러나 이제 32절에 보면 31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부족하니까 속히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새남교회가 좋아지면 좋겠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이 몇 명 모이더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영광과 영화로운 그런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구든지 와라. 우리가 너희들을 고쳐줄게. 너희들을 살려줄게. 이런 자세로 되어 있는 게 교회지.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무익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좀 괜찮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구원투수로 와서 우리 교회는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발상은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은 형편없는 메뚜기처럼 보고 상대는 강한 군사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은 아낙 자손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무슨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은 거인들이거든 완전히. 그 정도 아닙니다. 아낙 자손이 좀 이렇게 사람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좀 이렇게 얘들이 큰 사람도 나오긴 나오지만 네피림의 후손은 뭐예요? 노아 방주 때 다 죽었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노아 시대 하나님 다 죽여버렸는데
무슨 네피림의 후손이냔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인식, 이런 바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거는 제가 하루 안 해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 할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번 이 선별 작업을 통해서 13,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300여만 명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쓸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갈 만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싹 버린다고 하는 결정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50%를 죽여버리고 50%만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20세 이상은 싹 죽여버립니다. 20세 이하의 그 다음 세대 사람들만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시켜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그러니까 그 애들도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그냥 걔들은 괜찮으니까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시켜.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고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번 13, 14장에 나오는 이 선별 작업, 불신자를 선별해내는 거, 약속을 믿지 않는 자를 선별해내는 거, 이것은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이 정말 중요하게 이것은 우리가 다뤄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믿음의 문제인데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하튼 10명 정탐꾼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100%가 물론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여하튼 뭐 거의 100%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들이다.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이게 어떻게 해낼 수가 없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들은 약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버렸죠.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인식되느냐 하면은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라고 약속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맞습니다. 이 땅은 족과 꿀이 흐르며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가 장대하고 강건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말했잖아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대는 결정적으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상대들이 더 커 보이고 자기들은 작게 보이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도 하나님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겨자씨가 이제 작은 씨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우린 뭐 겨자씨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겨자씨를 한번 보여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보죠? 깨보다 좀 더 작아요. 우리가 이제 깨 같은 거 참깨 이렇게 있잖아요. 씨. 아주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져 저 바다에 던져주라면 던져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믿음을 얻다가 다 뺏겨버린 거지.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하는 일과 사람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일은 다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한 몸된 교회가 되어 영원한 왕국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서 믿는 만큼 할 수 있다. 아들들이 되었으면 스스로를 작거나 부족하거나 약하다고 낮추지 말라.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동일한 아들들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영성에서는 구속사를 믿었던 우리의 과거에는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할 수 없고 무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속론을 믿을 때는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연합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깎아내려야 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자가 사실 되는 것도 사실은 십자가 영성에서는 그건 죄입니다. 지나치게 부자가 되는 거, 우리가 지나치게 뭔가 형통한 거, 그래서 세상에 너무 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죄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절제하고 깎아내고, 여러분 명품 옷들이 있어도 교회 올 때 못 입는 거예요. 좋은 비싼 백이 있어도 교회 올 때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의 그 죄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되고 보니까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달라졌고 내 신분이 달라졌고 모든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왜 일반 목사님들과 좀 다르게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저의 모든 사관이 달라진 거예요. 역사를 보는 사관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모든 시야가 달라졌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었던 그때의 모든 것과는 1%도 단 1%도 하나도 그게 남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을 적용할 때, 옛사람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 십자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아들로서는 십자가는 1도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왕권으로 우리가 완성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주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아들이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음부까지 다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내가 아들이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위대하고 존귀한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우리는 아들인 이상은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가서 아주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 믿는다면은 우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는 우리는 저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팔아먹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어요, 여러분도. 새남께 와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 자체가 신비롭고 이 처음 듣는 말씀이고 이것이 너무나 정말 산뜻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걸 다 믿어지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오려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려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이별, 그런 것들을 잔인하게 잘라내고 그런 것과 완전히 사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머뭇거리고 그 부분에서 상당 기간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때서 여기서 말씀으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말씀의 검의 말씀으로 또 찔리고 또 찔리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또 얻어맞으면서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다 우리가 겪었던 거예요. 아직 이런 것을 겪지 않았다면, 물론 겪지 않고 이렇게 한 번 했다면 정말 그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요. 겪었다 하면 다시는 이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니, 반복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부인해버리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 주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네. 자, 자꾸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이제 부족한 교회인데 이 교회 지체들은 자꾸 이렇게 은사나 어떤 그렇게 영적인 거, 좀 내적인 거, 이게 그노시스, 이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어떤 이런 사상들을 많이 받아들인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실제 생활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꼭 영적으로, 그런적으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정말 행함이 없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움직이지 않는 날마다 생각하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자꾸 고집하는 가장 꼴통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볼 때마다 이들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안에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서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바울에게서만 강하시고 이렇게 자꾸 상대방만 크고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더 영적으로 강해, 내가 은사가 더 강해, 내가 뭐 체험을 더 많이 했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내가 더 영안이 열렸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 앞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깨갱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영적인 게 바울에게서 다 배운 건데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건데 바울 앞에서는 하지 못하니까 또 바울 같은 굉장히 영으로 큰 자들을 만나면 완전히 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무익하고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바로 받아치는 내용이에요. 야, 그리스도께서 있잖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야,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도 강한 거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린도 교인들과 같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그래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상대가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그들의 실체를 모르면서 무조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주 재정적으로나 심령으로나 내면 외면에 다 가난한 자들의 인식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인식이라면 누가 이 교회에 오겠냔 말이야. 교인들의 인식이 그렇다면 누가 교회에 오냔 말이에요. 그보다 더 못난 이들이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 여기 와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는 곳이에요.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고 정말 명철하고 영민하고 정말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교회에 오면 이 말씀 앞에 이 교회 지체들 앞에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내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나와 비슷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게 확 그냥 알아져야 되는 거,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한마디로 먹고 있는 양식,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생수, 우리가 한마디로 삶을 추구하는 그 목적, 이 우리의 어떤 비전,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슬픔, 이게 뭐 자기랑 완전히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세상도 있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이분들이 살고 있었구나. 이런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와서는 이게 뭐야?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네. 뭐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말씀 듣겠어?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성숙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성숙한 사람들, 정말 좀 그래도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름대로 살아본 사람들,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이치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그 모든 한계를 알아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따라 이렇게 행진을 하고 과전을 걸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지금
네 가지 봐봐. 악평, 탐욕자, 비방자,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다 주님 탈락시키죠. 중간에 탈락하는 거 100%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했다가 100% 정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오다가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또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만 이런 요소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서 탈락되는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알고서 해야지. 모르고 하면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우리가 겪고 올 때도 여러분들이 정착할 때도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착이 됐겠지만 이제 아예 이번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 대상자들이 누구였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인도하면 거의 이제 뭐 실패할 확률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일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라면 모든 것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뉴빙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이제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인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거칠애적인 겸손이나 아니면 진짜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좋아, 다른 집이 좋아, 다른 모든 가게가 좋아, 다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가난한 인식을, 패배 인식을 여러분 완전히 날려버려야 됩니다. 고전 3장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개바, 세계, 생명, 뭐 사망,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영의 것, 영적인 것들인 것이나 뭐 물질적인 것들이나 전부 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로서 합당한 것들은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여러분 세상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어느 날 철들어서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저는 외국을 많이 나가보진 못했지만 여하튼 좀 이렇게 평가하는 마가린 외국을 많이 다녀온 사람 평가를 보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국이 됐어요 지금. 독일이나 이런 뭐 외국 유럽도요 밤에 여성이 혼자 못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이게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24시간 돌아다니네. 우리 막 24시간 편의점 있잖아요. 24시간 식당이 있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만 이러는 거예요 지금. 24시간 돌아다니도 함부로 누가 도둑질하거나 납치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래요? CCTV가 세계 1위야 1위. 세계. 그리고 면적이 좁은데 인구가 밀집돼 살았기 때문에 CCTV나 이런 치안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파출소 없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나 시골 깡초에 가도 파출소는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는 완전히 모든 면에서 완전히 지금 선진국이 됐어요 사실은. 그냥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 엄마들 범죄자들이 검거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게 너무 땅이 커버리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거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고 지금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새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자꾸 와서 뭐요?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면 뭐요? 그래. 내가 뭔가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여러 개 겁이 나고 두렵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 새랑길을 다니면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 사람의 악평이 있을 것이고 뭐 직장에서 어떨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였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직장에서 다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와서 보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2, 3년간에 일어난 거예요. 예?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좋아하고 우리가 옛날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교회 다니면 무슨 코로나의 원흉처럼 전염자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이미 우리가 겪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악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지체들은 뭐예요? 교회를 간다고 당당히 밝혔어요. 그럼 직장에서 그러면 당신 그만둬야 한다 하기도 그러면 그만두겠다. 그래서 거기서 자르는 것을 안 된다. 왜 당신 니들 마음대로 자르냐? 이거 제가 아무래도 자를 것 같아서는 아니다. 고용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고용법 그거 검색해보고 그거 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해라. 마스터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꼼짝 말하지 뭐. 자기들이 잘라버리려 했다가 큰일 날 굉장히 크게 된통 당할 것 같으니까 자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지체들은 나름 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예, 우리는 이렇게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적이거나 우리를 누르는 강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발 아래 있는 거라고요. 자, 발 아래 있다. 예비서 1장 20,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우리들은 교회 몸이고 지체로서 몸이잖아요. 이 몸된 교회는 뭐다? 우리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의 충만함이에요. 그냥 삼일째 예수님이 그냥 교회만 안다고, 교회만. 다른 거 몰라. 교회만 알아. 예, 모든 세상도 교회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멘.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서 다 살아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교회에만 다 있는 거야. 교회만.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지체 발인 우리 지체들 밑에다가 뭘 깔아놨다? 만물을 깔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온전한 만물들만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읍시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까먹고 이 약속을 약화시키거나 이 약속된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그것을 다 우리는 밑으로 우리 발 밑으로 깔아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고전입니다. 1장 24, 28절 좀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뭘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게 해석이 잘못됐어요. 있는 사람들을 폐한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누그러뜨리게 하고, 예,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그들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있는 자들을 타고서 이 공산당이죠.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붉은 것을 써놨죠.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와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신분이 됐어요. 같은 명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약한 채도 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아무리 내가 약한 차 해도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과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인 이 세상의 주인들인 주관자들인 저들이 그렇잖아. 지금 이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 보면은 여자 내일이나 뭐 모레 보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6개 부족의 그 민족들의 주인들은 떠나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다 오니까 저 주인들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 있잖아. 그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갔다고 말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저것들은 사단의 세력, 저들의 주인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저 거민들은 다 쫓아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시는데, 언약궤가 앞에 왔는데, 그리스도가 앞에 왔는데, 저것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그 영들이 떠나는 걸 봤겠습니까? 본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실체가, 이 아들들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건방진 것들이 누가 여기서 까불고 앉아있냐 말이야. 그래서 그 강한 것들과 그 강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강한 그 수많은 세상 신들은 뭐예요? 더 강하시고, 더 왕이시고, 더 메스터이셔, 주인이신 이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10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거꾸로 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 다 잊어버린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는 거 다 잊어버린 거야. 이제까지 광야에서 여정을 통해서 지금 1년 훨씬 넘게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냔 말이에요. 6월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싹 잊어버린 거야. 싹 버려버리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한번 손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빌보서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그래서 적을 크게 보고 아군을 작게 보는,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것들은 다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초라해 보이는 이런 가난한 인식, 이런 불신의 인식, 불신자 인식, 이런 인식은 속히 우리는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거예요. 이 선별이 뭐예요? 선별은 뭐예요?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분류해서 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하고 버리는 작업 중에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별할 때 하루에 바로 버리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고칠 그런 기회를 주시겠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는 작고 너는 크야, 너는 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은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힘 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나는 너에게 내 몸을 주려고 하는 건데, 나는 너에게 내가 살 그 영원한 왕국을 상속으로 주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너의 인식이 그래가지고 그런 노예 인식, 가난한 자 인식, 패배자 인식, 그런 인식 가지고 나와 어떻게 사냐 너. 계속 그런다면 뭐예요? 하나님도 놓을 수밖에 없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앞으로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오면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면 어머 난 못해요. 여러분 저에게 말하면 바로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어떻게 리더가 되고 어떻게 부장이 되고 어떻게 교회에 어떤 직임을 맡아서 일하겠어요. 교사가 되고. 내가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낯설고 아직은 못하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하면 분명히 하게 하신다. 예,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집사님,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이걸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못해요. 왜 웃어? 왜 웃냐고요? 응? 나는 못해요. 목사님 날 아시면서. 나는 그거잖아, 거시기. 아니,
그렇게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한다면 무시를 해보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여러분 지금 계속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무겁죠. 무겁죠. 왜? 내가 생각하는 나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게 아들을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부활한 다음에 승천의 전에 오가지고 야 얘들아 있잖아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어. 예, 부활했더니 이 모든 권세가 내게 와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이스라엘을 다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버리리. 세례를 줘버리리.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전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버리라는 거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망자가 됐다가 이제 겨우 한마디로 눈도 제대로 예수 쳐다보죠.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죄의식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아직 성령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봐요.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아멘. 이것이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들이 되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제도 잠깐 밝히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나요? 이 담임 목사 어제구나. 담임 목사로서의 그 과중함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다 말 못할 정도예요. 안 사람에게도 표현 못해요. 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명, 이 무거운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주님이 하시면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하튼 생명론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의 사명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더 세워야 되고 복음을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명, 이 직임을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너무너무 이건 자다가도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아니, 자다가 숨 막히면 죽겠죠. 이렇게 잠을 안 자도 숨이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그런 항상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심령으로 한마디로 근심을 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을 그래도 제가 이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담이나 이런 무거운 거룩한 짐을 내가 벗어버리면 할 일 있냐?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재밌는 일이 있느냐? 보람난 일이 있냐? 생각해보면 따지고 계산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제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물론 내가 주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놓을 수 없는 일이다. 놓고 다른 것 할 것이 없더라 이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100%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나는 부족하고 한마디로 다른 것들은 좋다. 이거 인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강자로 나를 세우셨다. 가장 능한 자로, 가장 문벌 좋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거 성경 아까 저 먼저 읽었잖아요. 자, 봐라. 우리 교회 지체들을 봐라. 강한 자가 누가 있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있냐?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없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는 능력이야. 아멘. 그리스도는 능력이야. 하나님 능력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저들의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른 그런 그들보다 비교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능력과 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문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 바울은 나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정말 최고의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위해서는 와우, 이 모든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모든 세상적 지위, 정치적 지위, 종교적 지위를 얻었던 이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버리더라 이거예요. 왜? 게임이 안 되니까. 비교 대상이 안 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얻었던 것, 그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는 이게 한마디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 것들을 비교해서 철저하게 찢어내고 버려야만이 그리스도를 더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거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이게 가장 귀한 거다 이것이. 그래서 뭐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인간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잃어버린다. 그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그건 왜 그러느냐? 계속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만큼 이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난이 그에게는 필요한 고난이었다 이거예요. 이건 즐거운 고난이었다는 거지. 장차 있을 이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이 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내가 그 고난을 한번 당할 만하다 이거야. 당할 만하다. 그래서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배에서 위험과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 이것을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 비교가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고난을 안 겪고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돼서 어마어마한 강요가 될 것이고 또 이 율법 유대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위치에 올라갈 것이 뻔히 벌써 30대 초반에 이미 산헤드린 공의원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렸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에이스였단 말이에요. 차세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정치, 종교적 리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대제사장의 칙령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아주 이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이거보다 귀한 건 없구나. 그거 완전히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이런 바울 같은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악평을 듣고, 어떤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도, 어떤 나쁜 소리 보고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 우리에게 좀 불안한 소리,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들이 뭡니까? 다 세상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 생명과 여러분이 그 영의 침해가 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영이 죽고 여러분 생명이 소실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너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 뭡니까? 바로 세상과 우리 사람 민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위협적인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한다 이거지. 그냥 더 이상 그거 싸울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군산이 모든 기업이 다 부도난다. 다 부도나고 지금 이제 그런 온다. 인플레 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인플레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이도 아니야. 완전 인플레가 더 일어나서 정말 이 돈이 휴지짝처럼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인플레가 일어난 요즘에 어떤 나라 보니까 돈을 막 이만큼씩 갖고 다녀요.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 차베스가 통제했던 나라. 베네수엘라가 지금 막 돈을 막 찍어낸 거야. 정부에서 지들 월급 받고 돌려야 되니까
정부에서 막 돈을 막 찍어내니까 돈이 많아지면 뭐 어떻게 해요? 물건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물건은 적은데. 그러니까 인플레이를 일어나가지고요. 뭐 한마디로 물건 하나, 과자 하나 사는데 과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돼. 막 돈은 막 찍어내니까 국민들에게 돈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 이런 인플레이가 전 세계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왔구나. 점점 때가 왔구나. 하고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별하는 대상이 바로 약속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보니까 나는 작고 세상과 사람들은 크게 보는 그런 나약한 그런 사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한마디로 선별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약속을 믿지 않는 즉 불신자죠.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래 됐다.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방송에 함께하는 분들은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이요 사람 관계에서 세상의 관계에서 돈 관계에서 어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둔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전까지 놀랄 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새함께 영을 한마디로 이제 거두고 우리의 생명을 거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 그런데 세상과 사람과 재정과 이 모든 민생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물론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한다는 거지. 또한 그 믿음 속에는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건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이기고 여러분 연약한 새가족들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하면서 관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